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있는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다시 힘을 얻고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우월하냐, 이 부분 가지고 막 논쟁을 벌입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땅에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또 군사들이 있고 또 왕궁이 있고 땅이 있고 재정이 있고 하는 이 세상 나라들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런 세상 나라와 같이 똑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이제 국무총리는 누가 할 것이며 장관은 누가 할 것이며 차관은 누가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막 논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와라, 아무래도 내가 국무총리이어야 한다,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던 것이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하와의 마음이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리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에는 예외 없이 다 교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쉽게 교만에게 장악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이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이제 서로 막 다투고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며 그리고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좀 깨달아야 할 텐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이 말만 듣고 이들이 막 이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우리의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되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나 라는 그런 이 두려운 마음들을 가졌던 것이죠. 이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죄를 대신 치루시는 그런 죽음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는, 박살내어버리는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시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저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바로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무엇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집중되어지고 열심이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지 아니할 때에 그 비어있는 부분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바로 교만이 찾아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면 그 나머지 시간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틈나는데, 아니 틈을 내어서라도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십자가의 사랑이 식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수가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사무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어찌 그리 감사하고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참 너무나도 은혜스러운지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내 속에서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교만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겸손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한 명을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이를 한 모델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는 아주 약한 존재들이죠.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큰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높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로 볼 때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낮고 천한 자이며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예수님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정말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높은 산들이 너무나도 무섭게 여겨집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인생길을 저에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꼭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강권하여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큰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지 않습니까? 겸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겸손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찾지 않는 자는 교만인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외침이 우리의 진실된 외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날마다의 외침이 되어야 되고, 이 외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려고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을 섬긴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 자신을 낮춘다라는 그 자체도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권력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이익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섬김은 바로 어린 아이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어떤 자입니까? 하찮은 존재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섬겨도 표 하나 나지 아니하는 존재, 섬겨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존재,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큰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려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남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높이려고 힘을 씁시다. 특별히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높이려고 애를 씁시다.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참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높이려고 생각하고 높이려고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 하나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섬겨야 할 자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을 존재임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오히려 내가 섬겨야 할 존재임을 정말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라고 인정받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낮아진 가운데 섬겨야 합니다. 겸손한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의 높임이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가 힘든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섬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교만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조금만 틈만 보여도 교만은 사정없이 우리를 삼키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생각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이 교만이 찾아올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엔 십자가의 은혜로 늘 가득 채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에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이어야 한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나의 전부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 의지할 때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려고 애쓰고 섬길 자들을 찾고 그리고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바로 너가 큰 자다, 바로 너가 큰 자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